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선택은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두 가지의 갈림길, 하나는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길, 하나의 길은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증거하는 길을 걸어갔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질이 달라지고 신앙의 열매가 달라지며 한 사람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지만 어떤 가족은 처도 죽고 사위들도 구원을 못 받고 두 딸과 자기만 겨우 구원받습니다. 겨우 구원받습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말세를 만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예비하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음란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살고 있으면서 의로운 마음이 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속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상처를 받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과 죄악에 동화되어 가는 자신의 모습. 빠져나오고 싶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모든 삶의 기반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오기가 어렵죠. 자기의 삶의 터전이 거기 있으니까.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환경을 바꿔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독야청청하더라도 홀로 있다 할지라도 믿음 지키고 사는 것, 마음 지키고 사는 것, 말씀 붙들고 죄를 이기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는 이러한 갈림길 속에 우리 모두가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 죄악의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예전보다 악해 있고요. 교묘해 있습니다. 선인가 악인가 이 경계가 불분명한 것도 있고요. 처벌하기 어려운 법도 있고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양심의 법, 말씀의 법, 도덕법, 의식법, 제사법, 율법,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가히 지금의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좋은 세대는 아니다. 먹고 살기는 좋아요. 이제 절대 빈곤이 많이 사라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풍요로움 속에 있으면서 죄악도 더욱더 강해지는 역사. 또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까 마귀가 발악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한다면 나의 삶의 열매,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맺고 있는 열매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기 전까지는 회색지대와 같이 어두운 곳에 있는 것처럼 실체를 분명하게 보기가 어려운 시대. 그래서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령께 민감해야 되고 겉으로는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뒤로는 죄악된 그러한 삶 속에서 죄를 쌓고 있는 그러한 삶, 그리고 영향을 받아서 의로운 마음이 상함을 받아요. 영적으로 말을 한다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죄악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 그래서 롯과 같은 이는 소활성으로 이제 도피하고 난 후에 술이 취했다. 그리고 큰딸이 제일 먼저 자기 아버지하고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고, 둘째도 똑같은 일을 벌여서 아들을 낳고, 이러면서도 몰랐을까요? 한번 질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성적 문화의 영향은 아니었겠는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큰딸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경계했어야 하죠. 의로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 속에서 지키지 못한 신앙, 지키지 못한 마음,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결국 롯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서 가나안 땅의 축복까지 같이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어도, 그러나 그의 결말은 결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예시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마지막 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주님이 경고했던 그 경고의 한 인물이 바로 롯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심판 때를 살았던 두 사람, 예수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노아고 또 한 사람은 롯입니다. 두 사람 다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물로서 심판을 받았으나 구원을 받았고, 롯은 불로 심판을 받았죠.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모두가 죽었습니다. 롯과 두 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에, 그 불로서 심판하는 심판 속에서 불에 타 죽었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광야 같은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이 세상을 우리는 뚫고 지나가면서 천국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자세로 지나가야 하는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길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오늘 같은 상황이면서도 다른 선택을 했던 두 인물을 통해서 나는 어떤 편에 서야 하는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해답을 얻고 돌아가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롯을 가리켜서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의로운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노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 노아를 성경이 말씀할 때 그 당대의 그 많은 사람들이 계획까지도 아꼈던 그 시대 가운데서 노아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반열에 서 있었다. 그래서 은혜를 힘입었고 구원을 받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후서에서도 마찬가지 의로운 마음. 롯이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믿음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소돔 고모라에 섞여 살면서 그 갖가지 죄악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의 늪, 거기에 마음, 의로운 마음이 상해지고 더러워지고 영향을 받고 결국 겨우 구원받는 그런 불행한, 그러나 다행이면서도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노아의 삶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른 점도 있습니다. 물로 심판받았냐, 불로 심판받았냐,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냐, 아니면 일부가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는 세 아들과 자기 아내까지도 구원을 받았어요. 롯은 자기 처와 사위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사위들은 천사들이 일러주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말은 하늘에 날벼락이야. 말은 하늘이 쨍쨍하는데 뭔 벼락을 칠 수 있겠는가? 어제도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고 미래도 괜찮을 거야. 무슨 유황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막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리고 여유로웠던 그런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가만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까지 찼습니다. 목구멍까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기다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급히 재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지금 3일째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열매를 한번 점검해 보라. 겉으로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니까 괜찮은 것처럼 생각할까는 몰라도 여러분, 심판의 주님이 계시고 구원의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와 사망과 온수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죄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부르심은 분명해요.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 구별된 백성으로 살면서 성결하게 살면서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면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죄악에 휩쓸려 지나가지 말고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러한 삶에 대한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받았어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요.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영적으로 힘이 없거나 병들어 있으면 세상의 그 탕류, 세상에 죄악된 그 물결에 휩쓸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결코 세상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과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과 죄악의 영향력과의 싸움이다. 이러한 싸움을 할 줄 알아야 영적인 대장부가 되고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 그런데 이 노아와 롯의 이 차이점. 세 번째는 뭐냐? 노아는 의를 전파하죠. 그러죠? 노아는 심판이 있습니다. 120년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120년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다고 유다서에서는 말씀합니다. 그 노아는 가만히 120년 동안 방주만 짓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12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십니다. 그때 보십시오. 그때 노아가 방주를 산에서 짓고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뭐 하면서 지켜봤겠습니까? 아이고 미쳤어. 바닷가에 있다가 배를 지어야지. 저 산에서 지금 저 꼬락성이를 봐봐. 1, 2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100년이 넘었어. 100년. 100년 동안 120년 동안 그 가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밥만 먹으면 농사를 짓고 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시간 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120년 후에 지금 물로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렸기 때문에 너는 방주를 예배하라고 설계도까지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말씀 붙든 거예요. 말씀. 생명의 말씀 붙든 거예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들고 아이고 10년이 됐는데도 조짐도 없고 50년이 됐는데도 조짐이 없어.
무슨 홍수가 계속 나면은 사람들이 자주 홍수가 나면은 아이고 대비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나 100년이 됐는데도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깨어 있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세상은 오고 간 것 같아도 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영원한 축복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갈림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 주실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구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생 복락의 나라, 주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 한 곳은 죄값으로 심판받아서 영원한 사망, 유황불목, 구더기도 죽지 않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설화가 아니에요. 이것이 비유가 아닙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주께서 지옥을 형상화시켜서 말한 게 아니라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직설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죄악의 깊은 잠에서 깨어있으라. 빠지지 말라. 그래서 제가 3일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에 땅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은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늘을.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영안을 열어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나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지. 순례자지.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그네입니다. 행인과 나그네예요. 이 땅에 머물러 살라고 주께서 보내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라고. 구원을 주시면서 그 소명과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의로우심, 의를 전파합니다. 심판과 복음을 선포합니다.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롯은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니까 마음의 고통을 받았대요. 의로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고통받았다는 거예요. 고통받았어요. 그러나 왜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아. 세상에 미련. 롯의 처는 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습니까?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피한 것은 잘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금부치가 있습니다. 소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미련이 너무 많아요. 미련이.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쟁기를 잡는 자가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자꾸 뒤돌아보는 거 아닙니다. 사명을 따라서 쟁기를 잡는 사람이 자꾸 옆을 쳐다보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삐뚤빼뚤. 밭 고랑이, 이랑이 반듯하게 가겠습니까? 삐뚤빼뚤하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쟁기 잡는 사람은 앞만 보고 가야 돼. 앞만 보고. 목적지를 소를 몰고 가야 되니까.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말하면은 애굽을 출애굽한 겁니다. 광야의 길, 인생의 길이 좀 고달프고 또 광야의 길 같은 우리 인생의 신앙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의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도 광야의 길을 우리가 조금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있어요. 끝이. 그리고 뭘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느냐? 죄도 많고 고통도 있고 연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가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길은 가나안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광야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까? 만나고 매출하기를 보내시면서 먹이시고 은혜 베푸시고 살리시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 것도 아니고 나는 몰라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이런 소리 할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말씀에 붙잡혀 노아처럼 의를 전파할지언정, 롯처럼 죄악된 세상의 그 많은 죄악을 보면서 이 사람도 넘어져, 저 사람도 동성애, 저 사람도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이쩌고 저쩌고 뭐 첩을 얻었네, 뭐 했네, 2명, 3명, 4명이네. 성적 타락이 고조에 이르면은 동성애가 발생을 합니다.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는 쾌락을 느낄 수가 없어. 정상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더 좋은 쾌락, 더 큰 쾌락, 동물하고 교접을 하기도 하고, 이게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반드시 그런 자는 죽이라, 반드시 죽여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비리도 있고 불법도 있고 또 언어폭력도 있고 불평등도 있고, 그러니까 막 고통을 받아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막 믿음으로 잘 지키고 살고 막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니만 예수 믿냐? 다른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잘도 이렇게 편법도 쓰고 이것도 하더라. 니만 고생하냐? 고상. 우리도 고상해야. 같이 밥 먹고 좀 살자. 막 이런 말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말.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직한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복을 줘요. 시편과 잠언 읽어보세요.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들, 그리고 미움, 시기, 불의, 분노, 억울함, 죄의 유혹,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의로운 심령,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가 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마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딱 지켜야 돼요. 마음을. 생각과 마음을 굳게 하고 있어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말씀의 빗장을 걸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배 안에서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그것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거나 침투하거나 마음을 휘젓고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나와요. 마음에 있는 게. 마음에서 쌓은 악이 악으로 나오고 마음에서 쌓은 선이 선으로 나온다. 사람이 더러울 때 얼굴 안 씻어서 더러운 게 아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무슨 머리를 안 감아서 더러운 게 아니다. 마음에서 나온 더러움이 우리 행동과 언어와 태도를 통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성결하기를 원하신다면 마음부터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심판이라고 하는 상황, 정말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을 수용을 해버려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를 열어놓으면요, 5개, 7개, 8개, 9개, 10개 들어온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안 한 게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안 한 게 좋아. 그렇지 않고 자꾸 열어놓으면요, 2개, 3개는 금방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인데 뭘. 마귀가 가장 유혹을 할 때 유혹하는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내일에, 기도도 내일에, 예배도 내일에, 무슨 말씀도 내일 들어. 피곤해 죽겠는데, 뭐 바빠 죽겠는데, 내일 예배 드리고 내일 가. 내일 마귀. 돌아가신 김중건 목사님이 하셨던 내일 마귀에 대한 이야기의 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한 번인데 뭘. 한 번이야. 한 번이야. 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정말 기준을 세워야 돼요. 남들이 볼 때 고리타분한 것 같아도 이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일이 돼야 돼요. 남들을 향해서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돼요, 잘못하면. 판단하고 비판하게 돼요, 남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믿음 지킬 때는요, 헐렁헐렁하면 안 됩니다. 진리 문제, 하나님 말씀 문제에 대해서는 원리를 분명하게 여러분 유지하셔야 되고요, 붙들어야 돼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 진리 문제가 아니야.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수용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자 하면은 그게 무슨 스님들 믿는 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원불교 믿는 사람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어려운 이웃 돕는 걸 왜 못해요? 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걸 왜 못하냐고요. 할 수 있지. 그러나 서로 왕래하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아이고 우리도 개방적이에요. 여러분도 오고 우리도 가고 서로 다 믿자고 하는 거고 잘 살자고 하는 거고 신만 좀 다를 뿐이지 끝에 가면 같은 신이에요. 종교다원주의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제가 10월 달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들, 많은 생각들, 전도에 대한 그 많은 무서운 말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참 다른 교회에 비해서 평안해요. 큰 부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참 은혜로운 교회예요. 왜냐하면은 파당이 없어요, 파당이. 서로가 싸우고 막 이런 게 없어. 다 사라져서 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가만히 기도하고 보면은 숨어 있는 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죄성들. 그래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각을 주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평안하고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축복을. 여기보다도요, 훨씬 100배, 1000배나 좋은 환경이 열려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 기회를 열어가고 계신다니까요. 이제는 코앞에 와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 들떠 있다. 우리는 괜찮다. 이게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죄가 들어오면요, 무너져요. 여러분,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성경 말씀이 주어진 그 말씀 안에서 영적 싸움 하십시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니까 자꾸 말씀 붙들고 싸우세요. 허용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는요, 싸우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30년 전에. 그리고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10년, 20년 계속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부흥이 도취돼 버렸어,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막 건축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교육관도 짓고 막 헌금이 막 50억, 80억 1년이면 막 부흥이 되니까 사람들 몰려오니까. 그런데 알았을까요? 암세포와 같이 암이 커져가고 있었다는 걸. 목회 말년에 한 방에 무너지니까 도처에 숨어 있었던 것들이 싹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다니까요. 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숫자 자랑하라 했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의 말씀 보세요. 한번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를 보세요. 주님의 책망과 칭찬 다 규모 없어. 그런 거 없어요. 헌금 많네 어쩌네. 그런 거 없어요. 다 신앙 인격이에요. 신앙 인격. 너 믿음 지켰냐?
너 믿음 지켰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 노아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롯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 본문이 선택하래요.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롯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 아하, 절이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노아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 그렇지. 준비해야지. 아무리 죄악의 거센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의를 선포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해야지. 말씀을 붙들고 이겨야지.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롱하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상처받지 않은 거죠. 안 넘어졌으니까. 아무리 너 미쳤다. 너 왜 그렇게 자원을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네 자식들은 뭔 죄가 있다냐. 하려면 네 혼자 해. 네 혼자. 뭐 자식들이 뭔 잘못이 있어. 120년 동안. 숱한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다 붙들고 견딘 겁니다. 끝까지 견딘 거예요. 끝까지.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서 신앙생활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신하란 말이 정신 차리란 말이거든. 우리 평안하고 좋고 다 좋아요. 앞으로 열어갈 길. 그러나 내실을 단단해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 안에서 그러한 죄로 시험이 들게 되면은 교회가 상처를 받습니다. 아주 부흥의 악영향이 돼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 은혜로운 선택, 승리의 선택, 축복의 선택 여러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깨어있으라, 경성하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두 인물을 통해 내가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듣고 우리의 마음 지킬 수 있도록,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거대한 죄악의 쓰나미 속에서도 그 죄악을 뚫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